예, 소망은 우리의 다시 됩니다. 소망은 우리의 다시 됩니다. 앵커가 다시입니다. 저는 배를 타봤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본 사람은 닷의 중요성을 압니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 고장이 났다든지 물건을 보급을 받아야 되는지 할 때 앵커를 내립니다. 앵커를 바다 한가운데 내리면 배가 이렇게 안전하게 그 바다 한가운데 머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는 그 바람 또한 그 풍랑 그런 것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나 앵커를 내리고 있을 때 배가 안전하게 한 곳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소망은 우리의 다시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사랑 참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또한 믿음, 신앙생활의 믿음 중요해서 우리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소망 그러면 희망하는 것, 바라는 것 그 정도로 우리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소망에 대한 우리가 어떤 이해가 상당히 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서 19절에 보면 소망은 영혼의 닻이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의 닻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랑, 소망이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못합니다. 소망이 올바라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올바를 때 우리의 믿음이 또한 우리의 사랑이 지켜질 수 있는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망이 무엇인가입니다. 소망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 그 세상 풍파에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우리를 지켜주는 닷입니다. 그러기에 소망이 사랑을 지켜주는 겁니다. 소망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닷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망할 때 hope라는 단어를 쓰는데 wishful thinking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에게 불안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소망을 갖고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뒤집으면 나는 지금 불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 세상의 소망을 이루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그 소망을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불안이 또 다른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 소망 중요한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세상 소망은 우리를 세상의 풍파에 떠내려가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소망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과 세상의 소망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확신하면 우리 현실은 불안합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망이 영혼의 닻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랑으로 묶어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소망을 올바르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적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얻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게 11절입니다.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자, 우리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세상 소망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소망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풍성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소망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 히브리 교인들은 어떤 교인들인가입니다. 이들이 소망이 풍성한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면서 그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서 외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디아스포라로서 외국에 살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들은 절망합니다. 그들은 소망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로마 정부의 박해입니다. 로마는 유대교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믿는 거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미신으로 간주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로마 정부는 여러 차례의 그 박해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자들의 직업은 천한 직업이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게 되면서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재산 상속을 받는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그 커뮤니티에서 함께 살아가는데 유대교가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유대교를 믿든 하나님을 믿든 예수를 믿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러게 차라리 나는 유대교로 돌아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현실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겪었습니다. 세상이 당하는 거 우리도 당했습니다. 세상이 고통당하는 시간 속에 우리도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지난 1년 3개월 동안 세상의 모든 것이 멈췄을 때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상업도, 생업도, 우리의 사회활동도, 우리의 교회도, 신앙도 다 멈추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해 주셔야 됩니다. 지난 1년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가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만한 일이 우리에게 있었는가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난 1년 3개월 동안 팬데믹 동안 우린 세상과 똑같았습니다. 우린 결코 특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우리 현실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약해졌습니다. 건강이 약해졌습니다. 생업이 약해졌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더 불안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가 약해졌고 우리의 신앙도 약해졌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히브리 교인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인데 1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해요. 하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건 꼭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나의 이름으로 너에게 맹세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이 맹세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사람에게. 어떤 맹세를 하시는가? 그것이 14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복의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번성하고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너에게 번영과 번창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복과 번성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는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큰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큰아버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러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만국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열국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너가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자식은 이삭 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23장을 가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묻을 무덤이 없었습니다. 땅이 없었습니다. 그러게 그 막벨라 동굴을 돈 주고 샀습니다.
그 돈 주고 사면서 창세기 23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떠돌입니다. 떠돌이가 뭡니까? 땅이 없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됩니다. 뭘 살펴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번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번성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번성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번성을 우리는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14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14절에 나오냐면 내가 너에게 복에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복을 준다는 영어를 번역을 보면 bless로 번역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복 주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율로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율로기아는 합성어인데 이유는 good, 로기아는 로고스,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뭔가?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말합니다. 저의 말은 우리의 말은 말로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그 말이 행동화합니다. 구체화합니다. 사실화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제가 율로기아라는 단어를 히브리 성경으로 봐서 구약 성경으로 갈 때 어떻게 번역하면 바라크라는 단어를 번역합니다. 바라크도 복입니다. 근데 바라크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높은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을 듣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구약 성경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400번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라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잘되고 건강하고 무엇을 얻는 그 복이 있는데 그건 아쉐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는 16번 내지 20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15절에 뭐라고 말씀 나옵니까? 15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맹세한 것을 받아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을 때 자식이 한 명이었습니다. 땅 없었습니다. 무덤 살던 그 막벨라 동굴도 돈 주고 산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아브라함은 끝까지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 죄를 모레아 산에 끌고 와서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건 하나님이 약속을 깨는 겁니다. 하나님의 맹세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왜? 이삭을 통해서 열국의 아버지, 만민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는데 그걸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끌고 3일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일 때 의심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는 하나님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드렸다는 거. 끝까지 뭘 했냐?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은 번성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역사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후손들, 그 믿음의 후손들은 번성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로 증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설교 잘 안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교인들한테 구걸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복을 받는 길 중에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예배 나오지 못하는 건 하나님도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특별한 사정이면 못 나오죠. 그건 하나님도 힘들어 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예배 나오셔야 합니다. 예배 드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아무것도 받지 못해도, 약속한 것이 지켜지지 않아도, 자식은 하나고 땅이 하나 없어도 아브라함처럼 예배 드려야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 이삭을 주기라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분노와 실망과 절망과 의심과 어떠한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 소망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 번영하겠다는 것을 맹세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참고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가주는 것, 목사 얼굴 생각해서, 교회 생각해서, 교회 재정 생각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나오고 싶지 않을 때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을, 하나님이 주실 번영을, 번성을 받으려면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식을 죽여야 하는 그 모레아 산에서 칼을 들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가 번성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18절입니다.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에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맹세하신 것을 하나님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예배가 위로라고 말씀합니다. 예배가 피난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구분합니다. 하등 종교는 뭐냐? 그 종교, 그 신을 믿는 사람이 신을 조작하는 겁니다. 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미신이라고 합니다.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고등 종교는 뭐냐? 그 신을 믿는 사람이 신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겁니다. 신의 의지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불교입니다. 이슬람입니다. 유대교입니다. 그런데 고등 종교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 신의 뜻대로 살겠다고 약속하고 맹세한 사람들이 그 신의 뜻을 거부할 땐 벌을 받습니다.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 종교가 아닌 줄 아십니까? 내가 절망하고 내가 분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의심을 해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번영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게 종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맹세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내 믿음, 내 사랑, 나의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끝까지 참고 예배 드린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어떤 기가 막힌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소망을 포기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때문에, 예배 때문에 자신의 소망을 포기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3번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시며 들으셔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3번의 시험을 받으시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망은 사람들이 배고픔과 가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예수가 40일 굶어 있다 배가 고팠다고 하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인류의 가난과 배고픔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탄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떡이 먹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람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소망은 인간의 가난의 문제, 기근의 해결입니다. 그걸 포기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것 때문에 포기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망, 희망을 포기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고 지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성전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키고 보존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망을 포기하십니다. 인간을 보존하고 인간을 지키시고 인간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포기하신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시험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 순종하는 것 때문에. 마지막 3번째 시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소망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나에게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를 뒤집으면 뭐냐면 너가 나한테 절 한번 하면, 경배하면 너가 세상에 사는 거 어떠한 일도 나는 간섭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소망을 버리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배 때문에 세상의 모두 인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망을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3번의 시험에서 예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3가지를 제가 한마디로 줄일 수 있습니다.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예배만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소망,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예배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입니다. 근데 3번의 시험이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사람을 보존하고 지키십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위로하시고 보존하고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있은 후에 예수님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시려면 예배 드리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내 사정에 따라서, 내 환경에 따라서, 내 취미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따라서 예배가 오락가락합니다. 뭐가 중요한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배 드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소망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인가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가 자신의 소망을 이뤄낸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얻는 겁니다. 번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간증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안 합니다. 왜 안 하는가? 예배 드려보시면 여러분도 간증할 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예배가, 오늘날 예배가, 교인들의 예배가 목사 얼굴 생각해서, 교회 생각해서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번성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 휘장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예배 드리러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를 세상 풍파에서 붙잡아주고 세상 풍파를 이겨낼 것은 영혼에 다시 있는데,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의 소망은 뭐냐? 예배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잡아주는 겁니다.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특징이 뭡니까? 불안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무엇 때문에 불안합니까? 생계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인간관계에 대한 불안. 뭐 불안하는 거 따지고 보면 수도 없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 자식에 대한 불안,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현대인은 불안한 존재입니다. 근데 불안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선택합니까? 희망을 갖습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면 불안을 이겨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문어 셰익스피어가 절망을 치료하는 약은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게 오늘 현대인들은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뭘 선택하냐? 희망을 선택합니다. 소망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경험했습니다. 내가 불안한 가운데 어떤 소망을 선택했지만 그 소망이 얼마나 빠르게 사라져가는가. 그 소망이 사라지면서 또 다른 불안이 찾아오는 거 우리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불안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여러분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불안하다는 것은 나의 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불안하다는 것은 내 잘못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심리적으로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내가 불안한 겁니다. 근데 그 불안을 이기는 방법으로 사람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희망과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셰익스피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소망은 우리의 죄를 벗어나는 우리의 탈출구입니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예배는 왜 드리냐? 그럼 인간은 불안합니다. 왜 그가 불안합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합니까? 그가 무의식적으로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희망이라는 걸 통해서 그 불안에서,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희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살아보자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웃깁니까? 포지티브 띵킹입니다. 띵킹은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인간의 소망은 죄의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불안한가? 하나님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 죽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불안한 겁니다. 그러게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러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호프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왜 우리가 호프라는 단어를 쓴가? 근데 저는 언어학자는 아닌데 이 호프라는 단어가 그렇게 오래된 단어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프라는 단어가 호피안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호피안이라는 건 희망하는 자입니다. 이 단어에서 호프가 나왔습니다. 이건 더 이상 쓰지 않는 단어인데, 호피안이라는 것은 신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니까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세상의 불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영혼에 닫힙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가 세상 풍파에 휩쓸려가는 것을 막아주고 지켜주고 보존해 준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아브라함 끝까지 예배 드렸습니다. 칼을 들고 자식을 죽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복의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자신의 생명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